높은 데가 왕궁 지붕이죠. 거닐게 마련이요. 그곳에서 볼 때는 헛것이 보인다니까. 뭐 얘기할 것 없이 봐야 될 것은 안 보이고 헛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요. 이게 시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외면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자면 모세한 다윗이 구태여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의 거인과 접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 다윗의 수하 군장들이 이제는 전쟁을 수행할 때이고 그렇게 해야만 마땅한데도 다윗이 8년까지 전장에 몸소 출전하여 블레셋의 거인들과 접전을 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피곤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영적인 의미를 숨겨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과 싸우는 기록은 양년이 있는데 먼저 다윗 자손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은 다윗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칭 큰 자들이요 기업의 땅을 선점하였던 한리없는 블레셋 그것은 함 자손들이에요. 와의 진리전쟁을 수행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은 자기 후계들에게 물려줄 수 없죠. 지금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군장들이 대신 나가서 싸우게 하는 문제는 외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지 내면의 전쟁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 자신이 죽는 날까지. 진리전쟁의 경륜적인 면을 본다면 이제 다윗이 전장에 몸소 나갈 필요가 없으며 다윗이 전장에 몸소 나간다면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도리어 짐이 되기 때문인데 지도자가 만약에 전장에 나갔다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거인족한테 죽임당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큰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세대의 전환을 위한 사역의 승계라는 것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기록해 나가는 하나님의 감추인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몸소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다윗은 주 안에서 쉬면서 왕궁에 남아 후사에 관한 집안 문제들을 잘 정리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렸고 우여곡절이 많은 영욕의 세월을 보냈으나 여전히 주 안에서 일생을 보낸 것이니 비록 그가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주 안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왕국의 후사를 정리하는 일이 더 큰 일이지 전장에 나가서 접전하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모든 일들을 혼자서 짊어지고 다 해낼 수는 없는 것이며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전장에 나가서 접전하는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자신이 왕궁에서 쉬면서 다윗의 왕권을 다음 세대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에게는 이것이 더 큰 일이죠. 지금 현재의 다윗에게는. 왜? 선지자의 예언을 응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기름을 부으시고 젊은 날의 인생을 주님이 합당하게 인도하셨으며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영욕의 세월을 경험하게 하신 다윗의 하나님은 이제 한 세대를 데려가시고 다음 세대에게 다윗의 모든 것, 다윗이 이루어낸 모든 것, 다윗의 위를 물려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솔로몬은 다윗이 누려보지 못한 영광을 누렸지만 다윗보다도 솔로몬이 큰 영광을 누렸죠. 그것은 도리어 저주가 되었으며 솔로몬 역시 말년에 이르러 하나님의 참 지혜와 지식이 임하니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되어 이게 인간이 젊으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뱀의 지혜와 지식에 가려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육이 후퇴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을 해서 이제 말년이 돼야 늙으면 생각이 넓어지죠.
그래서 부왕과 같이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되어 많은 시가서를 후세에 남겼습니다.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일들에 언제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으며 특히 극한 상황들과 곤경 중에서 끊임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사실은 이것이 가장 높은 최고 수준의 구원에 이른 거예요. 뭐 특별한 큰 일을 뭐 하는 것이 높은 구원에 이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언약을 이렇게 친히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것은 늙고 경험 많은 다윗이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말년에 일어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전 같으면 뭐 피곤해서 뭐 원수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을 당하지를 않죠, 절대로. 그런데 벌써 이제 다윗이 힘으로는 당한다. 이것, 벌써 한 세대가 이제 끝나갔다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지사방 방향분간도 하지 못하던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겁없이 블레셋의 가드 사람 골리앗과 접전하여, 그때 뭐 다윗이 뭐 알고서 접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겁없이 그냥 덤빈 것이죠. 막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일로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거치면서 전장에서 잔뼈가 붉어지게 하시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위에 세우시고 교만해져서 방자에게 행하다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곤경을 당하게 하시는 진노 중에서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젊은 난을 자신의 손으로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시온산 위에 지은 왕궁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선지자로 언약하여 두 번째 언약은 나단을 통해서 세웠죠. 첫 번째 언약은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야 된다. 다윗의 위를 이을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언약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시고 나서 이제는 네가 전장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앞으로의 중대한 일인 후사 상속에 관한 준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힘에 붙이는 무대. 그 다음에 다윗의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며 너는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와 연합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인생길을 지도해 주셨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다윗 왕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으며 사회도 영원히 다윗의 영혼을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서 함께 영생이신 하나님 품에서 영생하게 하실 것을 지금 계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행찬하고 더 나가는 말씀 합시다.